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으로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유다 지파 다음으로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반은 요단 동쪽에서 이미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들을 묶어서 요셉 자손이다라고, 사실상 이 요셉 자손은 출애굽을 하면서 나뉘게 되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이유인즉슨 레위 지파를 12지파에서 뺍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전의 일을, 성막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12아들에서 뺍니다. 그리고 대신에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누셔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나눠서 각각의 한 지파가 되게끔 해서 12를 채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특이하게 이 두 지파를 묶어가지고 요셉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요셉 지파라는 것, 요셉 자손이라는 것에 뭔가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끔 보면 집안마다 집안의 사람들의 성품이 있습니다. 지역도 그렇죠. 우리가 뭐 저기는 하지만 나누자는 건 아닙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달라요. 기질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로 간에. 나라도 달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달라요. 나라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묶어가지고 요셉 자손이다라고 하는 데에는 뭔가 그들 나름의 뭔가 특징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강한 자여 내가 개척하라 라는 제목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의 이야기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5장에서는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그 기록이 나옵니다. 16장과 17장 두 장에 걸쳐서 유다 지파 위에가 베냐민 지파고요. 그 위에가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기록이 여호수아 16장과 17장에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장 맨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기록하는 사람의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는 남유다의 중심이 되고요. 그 다음을 이어서 분배받은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됩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두 지파가 합쳐서 인구가 꽤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32,500명 정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인원이었는데 출애굽할 때보다는 약 8,000명 정도가 줄은. 그러나 반면에 므낫세 지파는 52,700명으로 광야 세월 동안에 25,500명이 늘어났습니다. 두 지파를 합하게 되면은 거의 85,000명이 넘습니다. 결국 이 두 지파는 요셉의 자손으로서 요단 동쪽에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땅을 분배받았고 요단 서쪽에 와가지고서는 두 지파가 다른 지파가 받는 몫보다는 그래도 넓은, 왜냐하면 인구수에 비례해가지고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넓은 곳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요전에 우리가 방금 전에 본 사람은 누구냐? 갈렙입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을 봤어요. 근데 그 뒤를 이어서 이 요셉 지파, 요셉 자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이 나와서 하는 일을 보면은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지금 요셉 자손들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좀 약간은 따지는 모습입니다. 땅을 분배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각각 하나의 제비 뽑게끔 해서 땅을 차지하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요셉 자손들의 이 불만은 그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런데 므낫세 반지파가 이미 요단 동쪽에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애매한 상황이 된 거예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그곳에서 분배받았기 때문에 요단 서쪽에서는 아예 뭐 얘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는요, 반은 이쪽에서 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반은 또 이쪽에서. 그러면 반을 위해서 반 쳐줄 거냐, 반을 안 쳐줄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제비로 한다고 한다면 형평성에서 그것 또한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그러한 모습 속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요셉 자손으로서 제비를 하나로만 뽑게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를 둘인데, 지파로서 둘인데 왜 하나만 주냐 이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큰 민족이기 때문에 수가 많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좀 있는 사람이 좀 양보도 좀 하고 베풀기도 좀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양보의 미덕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지금 실리를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의 이 불손한 그리고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와가지고 따져 묻는 것이 그 태도가 잘못됐다. 요셉 자손은 지금 자기네가 큰 민족을 이루었다, 수가 많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수가 많은데 하나만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 둘 달라 이겁니다. 다른 지파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요거 갖고서는 우리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 하나에 지금 그들의 교만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인데 왜 우리를 무시하냐 이거죠. 그 속에서 그들의 생각이나 판단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중심에서 무엇이 옳으냐, 자기들의 숫자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많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따지고 보면 숫자적으로 유다 지파가 적지 않은 수입니다. 7만 5천 명이 넘거든요. 그랬을 때 유다 지파도 그러면 숫자적으로는 우리도 많은데 라고 인구 비례로 따지면,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구 비례이지만 각 지파마다 한 분깃을 주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지금 와서 따지는 것은요, 좀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좀 건방진, 그렇지만은 에브라임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데 라고 하면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역사적으로 봐도 에브라임 지파는 거만하고 불손한 태도를 가진 지파로 인식이 됩니다. 사사기 8장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전쟁할 때 몇 명 데리고 나갔습니까? 300명.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미디안과 싸워서 이깁니다. 기드온이. 이기고 돌아오는 기드온의 행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어요. 야, 너 전쟁 나갈 때 왜 우리 안 불렀어? 네가 불러서 우리 같이 텐데 안 불러가지고서 우리가 못 나갔잖아. 그거 갖고서 시비를 걸어요. 아니 잘 이기고 돌아왔는데 시비를 걸어요. 그러자 기드온은 그래도 사람이요, 참 너그러운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들을 설득시킵니다. 사사기 8장 2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너희들 못난 것이 내가 잘난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이렇게 부추겨 세웁니다. 에이 뭐 형님 참으시죠, 이런 식이에요. 그 말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우쭐해 가지고서 화를 풉니다. 그렇지, 우리는 그런데 그런 태도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나옵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아니, 전쟁 나가서 싸우고 온 사람 잘했다고 박수 쳐주지는 못할 망정 시비 거는 겁니다. 왜 우리 안 불렀냐고. 너 전쟁 나갈 때 왜 그러면서 니네 집 다 불살라 버리겠다고. 와, 경우가 아니죠. 전쟁 나갈 때는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가 나가서 싸우고 이거 돌아왔더니만은 자기네들 부르지 않았다고 오히려 따지고 대드는 그러한 사람들. 기드온은 참 유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착한 그런 모습. 근데 입다는 깡패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하고서 입다가 에브라임과 전쟁을 합니다. 결국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 남자가 42,000명이 죽습니다. 이 말 한번 잘못해가지고 죽어서. 입다는 안 봐줬어요. 에브라임 지파를 이해하기 아주 쉽게 설명해주는 시편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78편 9절에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잘나기는 엄청 잘났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요셉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강한 지파였습니다. 수적으로도 둘을 합치면 유다 지파를 능가하는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그들의 우월함이 있었지만 그 우월함을 좋은 일에 사용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툭하면 시비 걸고 툭하면 불평하고 툭하면 삐지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옛날에 사대부들이 조선시대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대부들이요 잘났어요. 머리도 똑똑하고 근데 일은 안 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 거 챙겨 먹는 데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요셉 자손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요셉 자손의 요구에 여호수아가 들어줄 리 만무합니다.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여호수아 17장 15절 말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냥 안 주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희가 큰 민족인데 가서 땅 차지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눈으로 볼 때 참 말도 안 되는 가당치도 않은 요구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모두가 함께 정복한 것이고 그 땅을 공평하게 나눈 것입니다. 그만큼 여호수아의 판단에는 줄 것이 없다. 너희들이 이제는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나라도 그렇고 지역도 사회도 그렇고 대부분의 집단들을 보면 그 안에서 텃세를 부리거나 유세를 부리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참 보기 안 좋은 모습인데 마치 당연한 것처럼 자기들 그만한 지위나 권력이나 그러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래도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다를 바 없습니다. 공평을 그리고 평등을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더 갖는 것에는 입 다물고 조금이라도 덜 받게 되면 손해를 보는 것에 따박따박 따지는 모습이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장 가서 상인들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물건 사면서 제대로 잘 따지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넓어요. 아유 그럼 넘어가요. 알아서 여기 감사 이렇게 해서 가는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일일이 따져요. 이게 옳고 그르고 많고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름 죄 안 지으려고 이것저것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의 모습이 잠재해 있습니다.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고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나름 좋은 쪽으로 보면 그런데 이것이 좋지 않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평등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평등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공평이라는 단어가 52번, 공의라는 단어가 96번,
자, 여기서 공평이라고 할 때는 저울의 추를 똑같이 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공평입니다. 공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람의 공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떻게 따질 수 있는 공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것이 정당하고 이것이 옳다, 이것이 따지고 해가지고서 뭔가를 나타내려는 내 기준으로 이것이 옳고 저것이 틀린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은 지금 자기들의 판단 기준으로 자기들의 몫이 지금 적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제기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물러났어야 되는데 또 거기에다 대고서 또 이유를 대는 거예요. 17장 16절에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가서 개척하라 했더니만은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서 못 싸우겠다 이거예요. 아니 지금 그것이 점령하기 어려운 곳이고 그것이 좁은 곳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어딜 달라고 하는 겁니까? 이미 차지한 땅 중에서 다른 지파가 가진 것 우리가 갖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그 속내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지파가 나눈 거 더 줄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손해는 안 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들이 손해는 안 보고 가서 개척하라고 했더니 그 땅은 너무 좁고 그리고 거기에 사는 민족은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고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본인들은 강하다고 하면서 무서워 죽겠고 발발 떨고 그리고 자기들은 큰 민족이다 하면서 웬만한 땅은 뭐 눈에 차지도 않고 지금 요셉 지파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힘들이지 않아도 되고 거저 얻을 수 있게끔 여호수아에게 내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상황을 보면 유다 지파의 이 갈렙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뤘던 갈렙에 대해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그의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히려 갈렙은요 그 땅 나 주시오 내가 가서 차지해 보겠습니다 라고 도전하잖아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니 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하겠다고 도전하는 반면에 누구는 못하겠다고 죽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차이도 있겠지만 결국 그 차이는 뭐냐? 믿음의 차이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요셉 자손은 그러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갈렙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인 믿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생각의 차이도 많습니다. 갈렙은 위험해도 힘들어도 당연히 이거는 내가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 거저 얻지 않겠다 라고 하는 마음속에서 죽어도 죽는 각오로 헤브론을 차지하러 가는 반면에 요셉 지파는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그렇지만은 편하게 좀 내가 좀 얻을 수 있는 것 좀 달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 요셉 자손 여호수아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뽐냅니다. 18절 말씀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가서 차지하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왜 이거를 그냥 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른 지파들은 제비를 뽑고 분깃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요셉 자손만 여호수아에게 나와가지고 더 달라고 이거 갖고 안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또 여호수아가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자기 집안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자기 집안 사람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좀 해줘. 이 얘기.
아니면 약간의 내가 너 지금 부모님 내가 다 알고 저기 하는데 이런 거는 한번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참 그런 거 보면 요셉 지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야, 참 가지가지한다. 요셉 지파의 태도는 오늘 본문을 읽는 사람들의 눈살을 찡그리게 합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잘나고 강하면 자기들 힘으로 정복하고 개척해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될 것을 강하다고 하면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 그 무슨 말이냔 말입니다. 자기들이 큰 민족이라고 하면서 저기는 좁다고 이야기하는 것, 여호수아 앞에 와가서 징징대는 모습은 참 볼썽사나운 모습일 뿐입니다. 요셉 자손이 과했던 것은 욕심과 교만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겸손과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이 무엇이고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뭔가 내세울 수 있었지만은 그것을 내세우지 않는 겁니다. 뭔가 옳은 일을 위해서 오히려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기독교 정신은 겸손과 희생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지난번에 배웠던 갈렙이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내세울 수 있었지만, 오히려 자기가 더 달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더 낮은 모습으로 그가 해야 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반면에 이 겸손과 희생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모습을 보인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셉 자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사하고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요셉 자손의 무례함과 무분별함, 거기에 뻔뻔함까지 가끔 보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이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때문에 갑작스럽게 생긴 문제일까요? 사실상 이것은요,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뭔가 고질적으로 쌓였던 그러한 일들이 이것이 터져서, 이것이 쌓여서 결국 폭발한 것.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이다라는 겁니다. 은연중에 풍겨 나오는 교만과 욕심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병들게 했습니다. 요셉 자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갈렙이 보인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이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먼저는 목회자들이 기득권이나 권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도들도 직분으로 인한 계층이나 계급 형성을 없애야만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오랜 역사 속에서 제 식구 챙기기로 인한 갈등과 대립을 키워온 우리 사회의 모습이 교회에서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갈렙처럼 행했습니까? 아니면 요셉 자손들처럼 이렇게 행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자녀입니다. 더 잘난 그리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제자입니다. 더 사랑받는, 더 인정받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믿음과 열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두 성도입니다. 누가 더 잘났느냐 보다는 누가 더 겸손하냐라는 것이 더 요구되어지고 필요한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계층을 많이 만들었어요. 직분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계층 많이 만들고 목사와 평신도 간에 그 계층을 많이 만들었어요. 구별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목사 하면은 목자, 우리의 목자라고 하고서 뭔가 급이 다른 그러한 존재로서
부추겨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역사 속에서 아니면 이제 한국 사회 속에서 이 요셉 자손의 모습을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계층이 목회자들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목사도 목자가 아니라 양이다라는 것. 먼저 양이다라는 것. 예수님 앞에서는 양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뭔가 다른 계층이 아니에요.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것. 요셉 지파는 그들 말 그대로 큰 민족이었고 잘난 지파였지만 언제나 유다 지파에 밀린 2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따지고 보면 2등이 아니라 잘난 체 하는 꼴찌였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교회의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에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바라보고 무언가 고쳐나가고 노력해야 될 부분들은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자랑과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렙과 같은 믿음을 지켜나가며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주성긴 교회 또한 교회로서의 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시며 함께 나누는 기쁨과 또 즐거움과 또 그러한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들 많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